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모인 가족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66권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은 우주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 어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는 천국복음 운동인 것이며,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복음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핍박과 순교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5분에 1명꼴로 순교를 하는데, 이는 1년에 10만 5천 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으며 30년여간에 미전도 종족의 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국 복음은 쉼없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더하여져서 구원받아 천국 곳간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으니, 이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역사는 종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니 나중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니 종말이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우연을 말하는 역사관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죄인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 운동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작정된 구원의 수가 차면,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져 다시 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겁니다. 역사가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사태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굉장히 빨리 돌리는 촉매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나라와 왕국들을 건설하고 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의 시점에서 오늘 일어나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종말, 역사의 마지막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정사실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은 기약 없는 가상의 사건이 아닌 확실하며 임박한 사건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 망한다면 그때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586년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등의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셨을 때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그냥 이방 나라에 계속해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헬라의 알렉산더의 혼합 정책과 그 후계자들의 분산 정책 등으로 유대인들은 더욱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유대인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그들이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 이미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사탄은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라 구석구석이 죄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모든 것은 다 사탄이 자기의 이념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으며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고 열광적인 기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미 더러워졌고 이미 오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악한 자가 왕노릇하는,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리하여 탄식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악한 자로부터 자기가 만든 세상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요, 다시는 눈물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질병도 고통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빼앗고 증오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만 있는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당히 일부만 보수하고 일부만 수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사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필리핀이 잠시 일본군에 점령되었을 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2년 후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 다시 상륙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돌아왔다. 성실한 한 인간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역사의 주인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정사, 사단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저들은 자기들의 패배를 시인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주인 행세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싹쓸이 청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죄도 결코 용납지 않으시고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는 마지막 대청소가 남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때 즉 예수님의 때를 준비할 것인가? 첫째로 본문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의 더 정확한 번역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세에 가장 성도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순진한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자기를 높여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순교의 시대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며 기근과 지진, 전염병 등등 무서운 천재지변의 소문도 들려올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매이게 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의료진들, 방역당국이 수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조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앞으로 계속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02년도에 중국에서 발병한 사스가
32개 나라에 전염되었고, 그리고 2012년 사우디에서 발병한 메르스가 27개국에 전염이 되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발병한 코로나19가 현재 40개국 이상으로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뚫렸고, 미주 대륙, 중동도 뚫렸습니다.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문제는 이런 유의 전염병은 앞으로 언제든지 또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단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외교, 군사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세계가 격동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권능은 해와 달과 별 등 하늘에 떠 있는 천체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존의 세상의 모든 정권, 세상 질서의 파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히 무서워하고 심히 두려워하여 기절하는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들과 함께 무서워하고 저들과 함께 기절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며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이 위기를 돌파할 비장의 무기, 비장의 능력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바쁠수록 두려운 일이 생길수록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율법도 사랑이고 계명도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모두 사랑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 위선이고 다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탐욕적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가르칠 수 없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냉혹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돕고 배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더 불황이고 더 큰 환란이고 더 무서운 지진, 기근, 전염병의 소문이 도처에서 들려올 것인데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그럼에도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해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하며 서로 대접하는 교회, 허물을 까발리고 수군대고 흉을 본다면 이것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래서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는 꿈이며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이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저 현관 입구에 몇 년 동안 신천지 아웃이라는 걸개 배너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슈퍼 전파자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더 강력하게 신천지가 허락 없이 들어와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포스터도 제작해서 군데군데 붙여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포스터 떼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정체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제 저들의 조직은 급속도로 와해되고 해체될 것인데 갈 곳 없는 저들, 방황하는 저들, 이제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봉사요, 그것이 섬김입니다. 상처받은 저들, 울고 있는 저들을 이제는 우리가 안아주고 섬겨주어야 할 때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좀 잦아들면 그 포스터 떼어낼 겁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것은 아닌가? 네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마주 다가오는 저 사람이 혹 감염자는 아닌가? 내가 탄 이 차에
내가 만진 손잡이에 혹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전염병 전문가는 인류의 40에서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된 말일 것이라고 일축했는데 요즘은 정말 그렇게까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질병센터 예방본부는 미국이 지금 초기에 잡지 못하면 1년 내에 2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170여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탈리아는 현재 나라 전체가 봉쇄되었고, 프랑스는 전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스페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4,600만 명 전 국민이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가 이미 봉쇄되었고, 이것이 보건과 의료시설이 아주 취약한 아프리카로 상륙하게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천일회교회 목사야, 겁먹고 불안해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평천일회교회 장로님들아, 권사님들아, 집사님들아, 성도들아, 어린아이들아, 마스크만 한다고 다도 아니고 문 닫아 걸고 안방에서 텔레비만 본다고 다도 아니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불안을, 두려움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따라합니다. 너희를,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떡하심이라. 어떡하심이라.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거기서 살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동안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여기까지 들리게 아멘 하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집에 계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들립니까? 다 같이 눈을 감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치 못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낮과 밤 24시간, 낮과 밤 24시간 주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평천일대교회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자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옵소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옵소서. 당신의 평강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의 팔로 감싸 주옵소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보호 복을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진쳐 주사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영과 혼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이미 바이러스로 오염됐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예비하는 평촌 일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 사랑하고 봉사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불안한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그 외에 지역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그래서 문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고, 이 백성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이 고비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통과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당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헌금 뿐만 아니라 안내로, 찬양으로, 기타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숨은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선을 이루는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은 온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렁차게 찬양하고 우렁차게 기도하고 서로 기쁨으로 안아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된 날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상처받아 불안해하는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